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회의 변화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우리 롤러코스터 아시죠? 막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어찌나 변화무쌍한지 그 다가오는 변화들, 변하는 것들을 다 감지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빨리 변합니다. 뭐 하나 간신히 이해하다 보면 또 하나 휙 지나가서 벌써 구시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따라잡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이런 빠른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2006년도 3월 6일 날 설교회 했던 것들을 기초한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정현수 목사의 설교를 제가 또 인용해도 이것도 표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하도 표절이 심하게 돼서 이미 설교했던 내용들을 기초한 것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이 교회가 처한 그 환경을 볼 때 마치 그 급류 타는 기분, 흙탕물 속에서 막 이렇게 허리에 쏙 들어가는 그 배 조그만 거 타고 막 내려가는 그 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급물살을 타고 흘러내려가는 그곳에 놓인 교회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죠. 거세게 휘몰아치는 그 흙탕물 위에서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이 물길이 흐르는지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바위에 부닥히거나 또 곤두박질 쳐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시대 그 시간마다 막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그 보트처럼 21세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 교회는 후기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처럼 정말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시대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고 그냥 곤두박질 쳐서 침몰하거나 바위에 부딪혀서 박살이 나버릴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아들이 연합수련회 봉사하고 왔어요. 아들이 신학생 때에 연합수련회를 봉사하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며칠을 지내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아주 파김치가 돼서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애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정말 그 동네 애들 안 되겠다고 막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걔네들이 네가 데리고 목회할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에. 얘네들이 내가 주 대상으로 목회할 그 친구들이 얘네들이구나 라는 것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 아들에게 가끔 얘기해요. 야, 너 신학교 보낸 거 참 내가 불쌍하게 생각한다. 안쓰럽다. 아빠 세대는 그래도 저희 아버님 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 목회의 열매들을 우리 때는 그냥 이렇게 따먹기만 해도 대충 그렇게 살아날 것 같은데, 이 교회가 생존할 것 같은데 네가 목회할 세대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서 정말 힘든 시대에 목회를 하게 된 우리 아들 세대의 목회자들을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다, 안쓰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서도 역시 시대의 징조를 구별 못하는 사람들을 꾸짖으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야,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것이, 우리도 다 기억하죠. 알고 있는 상식들이 있습니다. 밤에 달무리가 지면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이 높은 거야. 시대의 징조들을 구분하면서 아, 이제 비가 오겠군, 이제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우산을 들고 나가는 사람하고, 뭐 예측이건 뭐건 간에 난 그저 날씨가 지금 비 안 오니까 난 간다, 그러고서 나갔다가 비 쪼르륵 맞고 다 젖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예측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예측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가서 당하고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비슷한 현상을 맞고 있다. 준비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시대의 징조들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그냥 비만 쪼르륵 맞고 오는 그렇게 물에 빠진 생쥐 같은 교회가 될 것인가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에 교회의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교회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흔히 우리 교회 역할을 얘기하면서 뭐 목자 없는 양같이 길 잃은 양들을 인도해야 된다. 양들을 인도하는 역할에 대해서 교회 역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어느 길이 갈 길이고 어느 길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인가를 알아는 겁니다. 이 길이 초장으로 가는 길인지 절벽으로 가는 길인지를 알고 미리 이 길로 가면 위험합니다, 이 길로 가면 먹을 게 많습니다 라고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죠. 교회 역할 가운데 하나가 이 시대의 풍향계 아닙니까?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화살표처럼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얘가 딱 서게 되죠. 그러면 아, 이게 북풍이 부는구나, 남풍이 부는구나 하고 방향의 바람을 알게 됩니다. 가끔 이 영종대교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또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그 그물 같은 헝겊으로 씌운 둥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람의 세기를 판단해 보는 거죠. 멀리서도 다리를 지나가기 전에 그걸 보면서 얘가 바짝 서 있으면 바람 세게 부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거기 세게 달리다가 차가 손상받을 수 있는, 뒤집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게 쭉 쳐져 있으면 어때요? 아, 바람이 없구나, 안심하고 가도 되는 거죠. 멀리서 보면서도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바람의 세기, 바람의 방향을 인식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죠.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윤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사회적 분은 휴머니즘이 어디 방향으로 향해야 되는지를 교회가 바라보고 여기가 길입니다, 여기가 방향이 맞습니다 라고 제시해 줄 책임이 우리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교회를 붙잡아라 라는 책이 있는데요, 조지 바나가 쓴 책입니다. 이 21세기를 붙잡아라 라고 하는 이 책의 영어 제목은 아주 재미난 제목이에요. The Frog in the Kettle. 뭐예요? 솥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라는 뜻입니다. 이 책 제목대로 이 비유가 굉장히 유명해진 비유, 여러분 많이 들어본 비유예요. 미지근한 물에다 이제 개구리 집어넣고 계속 불 뗍니다. 개구리 기분 좋아해요. 계속 헤엄쳐 다니면서 유유자적 놉니다. 점점 뜨거워지지만 서서히 뜨거워지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해요. 나중에 개구리가 푹 삶아져서 익을 때쯤 돼야, 그때서야 이게 뜨거운 거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가마솥 안에서 삶아 죽어진다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왜 조지 바나가 얘기했냐면 교회의 모습이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주변 환경, 교회 바깥에가 막 지금 끓어오르는, 가마솥에 들어있는 끓어오르고 있는데, 교회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은 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이 정도 있고, 우리 교회 뭐 형편 그렇게 나쁘지 않고, 지금 있는 교인들로만으로도 우리 뭐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하면서 다음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그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채 서서히 달궈지는 솥 안에서 삶아 죽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변화를 일어나고 있는데도 변화를 직관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자연 도태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2000년 동안 어느 시대를 맞고 어느 문화에 적응하든지 간에 그 문화와 시대에 맞게끔 복음을 바꿔내면서, 본질은 같지만 복음의 옷을 바꿔 입으면서 한국에 맞게, 미국에 맞게, 유럽에 맞게 이제까지 교회가 성장해 왔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변화에 둔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가 옛날 얘기 자꾸 하면서
지금 현재 잘된 것에 대해서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가는 곧 삶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직시해야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교회를 성장 정체에서 벗어나게 하라는 책이 있는데요, 교회 성장의 주요 요소를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교회 연령이에요. 교회가 몇 년 됐냐, 그 다음에 주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봅니다. 자, 미국 교회 사례를 든 것인데요, 교회가 설립 15년이 되었을 때 가장 부흥이 빨리 된답니다. 가장 큰 성장을 경험하는 때가 설립 15년 차래요. 그 이후부터는 성장 둔화의 채세로 감대합니다. 실제로 미국 교회에서는요, 1927년 이전에 설립된 교회는 25%만 81년에서 86년까지 10% 정도 성장했답니다. 평균적으로 오래된 교회 성장률은 4% 내외였다는 거예요. 성장률이 4%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조사 시점에서 볼 때 최근에 설립된 교회 68%가 5년 동안 10% 이상의 성장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설립된 교회들은 평균 성장률이 47%를 육박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데이터가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현재 시대와 이 시대에 맞게 변화에 적응하면서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와 체제와 구조를 갖추고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교회는 성장하는 것인데, 옛날에 세워진 교회는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이런 거 잘 됐는데 하면서 옛날 거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가 결국은 4% 성장도 못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 통계 자료로 보면요, 우리 교회가 57년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아주 지금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것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현대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노력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해요. 이런 노력들이 쉬어지면,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그치면 우리는 정체되거나 쇠퇴한다는 겁니다. 변화라는 것은 새로운 대안과 전략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게 대처하느냐가 그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는 힘인 거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효성중앙교회가 옛날에 좋은 교회로 기록에 남고 그냥 끝나버리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진정으로 바라는 이 시대에 꼭 맞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교회로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순간이에요. 앞으로도 한국교회는 더 큰 변화의 물살을 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동성애 같은 문제들,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이제 일으킬 수 있어요. 미국 사회에서는 이미 그것 때문에 굉장한 큰 혼란이 오고 있고, 교회들도 그거에 대처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 퀴어 축제라든지 이런 몇 가지 그냥 신경질적인 반응, 아니면 그냥 돌 한 번 툭 던지는 반응 정도로 끝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반응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될 시기예요. 실제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성경 출판 회사인 전도반사에 천문학적인 숫자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동성애자가 그 회사를 고발한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동성애자에 대한 비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자들 같은 게 돌로 쳐서 죽이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자신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굉장히 괴롭혔고, 그동안 수없이 그 성경 구절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 부담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판 회사를 상대로 어마어마한 고소장을 냈습니다. 자, 이 회사가 그 대꾸를 한 것은 이런 정도의 대꾸였어요. 우리는 이 성경의 원 저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 책을 펴내는 사람들이지 내가 이 책을 쓴 거 아니니까, 나 이 책의 원 저작권은 성경을 쓴 사람에게 있지 우리는 출판사일 뿐이다라는 걸로 피해갔습니다. 이 답변의 맹점은 또 뭐예요? 네 말이 틀려 라는 얘기는 못했다는 거죠. 왜? 이건 법적으로 걸리니까. 앞으로 또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결혼 우리 주례 못하겠다 내가, 그러면 제가 고발당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법들이 나오게 된다면,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 동성애 부부가, 합법적으로 된 부부가 입양을 요청했는데 입양 그 기관에서 아이의 입양을 거부해서 그 부부가 입양 그 기관을 고발했습니다. 왜 정상적인 우리 가정과 부부에게 입양의 권한을 네가 왜 거부하느냐? 자, 동성애자들이 소수 인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물론 소수 인권자들을 보호해 줘야 되겠죠. 하지만 그 동성애자 부부가 합법화됐다는 얘기는 어느 걸 얘기하냐면 이제 입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성애자 부부들이 자기들끼리 사랑해서 사는 건 그래, 니들끼리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입양되는 애의 인권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1살, 2살짜리 애들이 그 집에 입양해갖고 나중에 자라면서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배불대기 아저씨한테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 그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뭘로, 그 아이들의 인권은 뭘로 책임질 것인가? 그 아이가 선택하지도 않은 가정에 태어난 그 아이의 인권은 뭐로 도대체 그걸 보상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복잡한 문제들이 이미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윤리와 세속 윤리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교회에서는 죄라고 얘기했는데 사회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는 교회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사회에서는 또 죄라고 얘기하는 교회 성경의 윤리와 세속의 윤리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기독교 문화권과 이슬람 문화권이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온갖 이 격변되는 사회 속에서 교회의 선택이 뭘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다가올 가계부채의 후폭풍,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력 저하, 미국 중심의 경제에서 중국 중심의 경제로 지금 옮아가고 있는 중인데, 이런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은 또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고 경제적인 선택을 해야 될지 복잡한 겁니다. 이미 교회는 급류 속에 던져졌다. 이제는 교회가 이 급류를 탈까요 말까요, 이 고민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에요. 이미 급류 속에 올라온 상태예요. 이제는 이 급류를 어떻게 탈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를 풀어야 될 숙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예수님에게 칭찬도 들었던 아주 좋은 교회들이지만 지금 이름도 없고 건물도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맞는 교회들을 적합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교회들을 들어 쓰시고, 그 시대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역할을 그들에서 뺏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사도들이 목회하는 훌륭한 교회였지만 변화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 아닌 헬라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인데, 이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 교회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서 버티고 앉아있고, 유대인들끼리 모인 우리면 좋아, 유대인들끼리 우리 선민이야 얼마나 좋아, 이러고서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철퇴를 맞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시대의 블루오션을 향해 나갔던 바울 같은 사람들, 할례자들을 받아들였던, 그렇게 문을 열고 교회를 열었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계 선교가 넓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수없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변화의 물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차려야 된다. 신앙은 순결한 비둘기 같아야 되지만 지혜는 뱀처럼 시대를 분별하면서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사회학적으로 변화를 2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크레시브 변화, 퍼폴스 변화, 이런 얘기를 해요. 점진적 변화, 목적성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변화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사회에 막 안티크리스찬들이 생겨나고, 교회를 막 저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목적하지 않았지만 시대가 악해지면서 점점 더 그런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점점 더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런 갈등들의 변화들이 바로 이 크래시브, 점진적인 시대가 흘러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생기는 변화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에 서리가 얹혀지는 것도 다 그런 점진적 변화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생기는 변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취해야 되냐면 목적성 변화가 있어요. 목적성 변화는 뭐예요?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식사량을 조절한다든지,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든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그 변화를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게 목적성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는 우리가 이 2가지 변화를 다 수용해야 돼요. 이 크래시브 변화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거 다 무시해버리고, 에이 썩어질 놈의 세상, 니들은 그렇게 가도 나는 나의 길을 갈련다 그러고선 세상 다 무시하고 오직 주님만 내가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썩어질 놈의 세상 이러면서 세상과 담쌓고 말도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다 그냥 팽개치고 나만 주님만을 향해 가는 거,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산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아픈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왜 갈릴리로 갔나? 갈릴리의 민중들과 삶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들의 아픔을 듣는 게, 이게 예수님의 목회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갈릴리를 포기할 수가 없다. 예루살렘에서만 머무는 신앙은 그건 가짜 신앙이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크레시브적인 변화, 점진적 변화들을 수용도 하지만, 그러나 이 변화들에 대해서 교회가 무작정 끌려가만 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그냥 가자, 우리도 같이 굴러가자,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는 이것도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없어져요. 이 본질을 세우기 위해서는 목적 있는 변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레시브, 점진적인 변화를 목적 있는 변화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배가 균형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이쪽으로 확 기울입니다. 요트를 타고 가는 분들 보면, 요트를 항해하는 분들 보면 요트 끝에 다 매달려 있는 그 항해사들을 본 적이 있으시죠? 배가 바람을 맞아갖고 완전히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끈을 붙잡고 완전히 배 끝으로 다 몰려갖고 땡기고 앉아 있습니다. 왜? 균형을 맞춰야 이 배가 가라앉지 않으니까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기우니까 다 여기를 모여서, 그것도 뭐 배전에서 대충 매달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배 밖으로 거의 다 와서 끈 붙잡고 완전히 끝에 매달려서 땡기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지 말아야 되니까. 이 시대의 변화가 확 요동치고 있어요. 이쪽으로 확 몰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균형을 잡는 거예요. 내 자리 원래 여기요, 나는 죽어도 못 움직여, 여기가 내 끝까지 내 자리야, 이러고서 지키고 앉아있으면 그 배는 그냥 침몰하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이 자리가 원래 우 자리였어,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 그런 건 없어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만 원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시대에 맞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이 지혜, 균형 감각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그냥 여러분만 놓고 이렇게 목회하는 거면 저는 오히려 쉽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기 서 있는 정현수 목사는 고민이 많습니다. 왜? 제가 목회하는 세대만 생각하면요, 저 고민 별로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뭐 이 정도면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다 사라질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웬만한큼은 제가 아무리 죽을 써도 그대로 남아 계실 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냥 밀려가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적으로 제가 중재인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만 제가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목회 편합니다. 장로님들이 다 찬성하고 권사님들이 다 좋아하는 일만 제가 하고 있으면 저도 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와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가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음에 안 들지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하기 싫지만 그것을 만들어 놔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인들과 갈등을 빚더라도 다음의 것을 열어가는 거예요. 이 예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나? 기존에 있는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일인데 그거 하지 그냥. 왜 그렇게 싫은 일을 목사님이 억지로 할까? 나중에 평가를 더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 이후로 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 많이 오셔요. 어르신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다음 세대 분들이 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교인들만 행복하게 살다가 그리고 노령화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고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슬픈 끝이에요. 계속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좋은 일만 할 것인가? 다음 세대가 좋은 일을 할 것인가? 예배당을 지을 때도 기존 우리 헌금 다 하시는 분들은 옛날 교인들이십니다. 우리가 다 헌금하고 희생해서 지으시죠. 그러면 그분들 맞게 지으려면 빨간 벽돌에다가 아주 고풍스러운 예배당을 졌어야 돼요. 왜? 그분들이 그리워하는 예배당이니까.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예배당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무시하고 이 예배당을 졌어요.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가 써야 되니까. 예배당 질 때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얼마나 쓰겠습니까? 해봐야 길어야 20년 씁니다. 나머지는 다 누가 쓰느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쓰는 거예요. 그 걔네들이 더 오래 쓸 거란 말이에요. 누구 뜻대로 지어야 되는 게 좋을까? 우리 마음대로 짓지 말고 다음 사람들이 마음에 들게 지어줘야 된다. 그게 우리들의 뜻이었어요.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가 이 건축도 했던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변화를 준비하자는 거죠.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이 지혜의 균형 감각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사람 되지 말고, 또 본질 고집하다가 시대의 변화를 잃지 못해서 낙오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이 두 가지 다 지켜야 되니 보통 고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준비해야 되겠지, 지금 현재 교인들은 만족해야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힘든 목회자의 일이 있습니다. 정현석 목사님 그냥 행복하겠다, 그냥 뭐 모이는 교인들 데리고 그냥 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매주 설교 한 편만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고민이 큽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586장 3절 찬양 가사입니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여기부터 다 같이 하세요.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독일 노래들이 부르기가 좀 어려워요. 독일 찬송가인데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우리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는 거 오케이, 맞아요. 앞을 향해 가야 돼요. 하지만 시대에 맞는 새 의무를 보면서 가야 돼요. 그걸 놓치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들의 걸음이 하나님이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전도에 방해를 받으셔요. 하나님의 선교가 오히려 길이 막혀요. 왜? 새 시대에 새 의무를 안 보고 가니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교회의 의무를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 유행했던 용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입니다. 안목,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사회 속의 이 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빨리 바꾸는 겁니다. 똑같은 걸 봐도 어떨 땐 짜증이 나고, 똑같은 걸 봐도 어떨 땐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내 눈이 안 바뀌니까 남들이 좋은 건 나도 싫고 내가 싫고, 이 변화가 큽니다. 뭐 가정 내에서 여러분들 자녀들 두신 부분 텔레비 채널에 의해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많이 일어나요. 우리 딸이 보는 프로그램들 가끔 뭐 이렇게 뭐 가요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뭐 모르는 노래가 많이 나오니까 좀 짜증이 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채널이 휙 돌리다가 7080 배철수 나오면 이거다 바로. 옛날 가수, 내가 아는 가수 다 나오네. 아우 좋아 아주. 그거 열심히 보고 있으면 딸은 슬그머니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요. 보기 싫다 이거지 이제. 근데 막 그냥 다 뻘거벗고 나가고 춤추는 거 보면 아주 볼썽 사나워요. 제 눈엔 그게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제 안목이 그 시대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뻘거벗고 나와서 춤추는 애들 그런 거 보면 너무 남사스러워 갖고 보기도 민망한 거예요. 돌려버리는 거예요. 눈이 안 바뀌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관점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변화는 수용하기 어렵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는 수구 세력이 되고, 저도 이제는 지켜야 될 세대지 변화를 받아들일 세대는 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묘비명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웃고 하는 그 유명한 묘비명이 있습니다.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묘비명이 이렇게 썼다죠.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그 사람의 묘비명 글이에요. 물론 영어식 표현은 그렇게 딱 그렇진 않지만 사람들이 그 뜻에 맞게 의역한 번역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할까 말까 이거 할까 말까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죽을 때가 온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아 이거 어떡하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교회가 망했네. 교회가 쇠퇴하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시대의 변화를 놓쳐버렸네. 교인들이 다 교회, 젊은 사람들이 떠나네. 애들이 교회 싫다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고 우리 묘비명에 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말아야 돼. 우물쭈물하지 말아야 돼. 빨리 그 변화를 직시하고, 청년들의 고민이 뭔지,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교회 학교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그걸 보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필요하다. 다윗의 위대한 점의 하나는 아들을 위해서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말씀,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 들고 계명, 권면, 율례 다 지켜 행하시고, 이런 마음도 좋지만 다윗의 훌륭한 건 뭐예요?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들 세대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대에서 가장 화려하고 강력한 국가를 만들 수 있었어요. 말로는 별로 안 좋았지만 준비한 것. 우리 저와 13명의 장로님들이 준비할 게 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준비할 게 있다. 나이 드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준비할 게 있어요. 왜?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통계 자료를 하나 보고 왔습니다. 통계 자료 중에 메모만 해갖고 나왔는데,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의 의식조사 보고서를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교회 나오는 성도들 중에 모태신앙 가진 분들이 28.1%예요. 그 다음에 1살에서 18세까지 교회 나온 사람이 36.1%예요. 조금 더 써서 19살에서 24살까지 청년 때라고 봐야죠. 그때 교회 나온 사람이 9.4%예요. 그래서 모태신앙과 24살 이전까지 교회 나와서 출석한 사람들이 교회 73.6%예요. 어디다 밑밥을 뿌려야 될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낚시하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밑밥이 뭔지, 어디다가 떡밥을 많이 놔야 되는지 보시죠. 73.6%가 이 24살 이전에 교회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가 투자해야 될지 답이 나와요.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요, 교회 다니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고 정말 선교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성경의 진리가 너무 좋아갖고 그러고 교회 가지 않았어요. 성경학교만 되면 미친 듯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거 주니까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제 동네에 있는 애들도 성경학교만 되면 흰 그릇 뭉게뭉게 이 노래만 나오면 교회로 다 달려왔습니다. 왜? 공책 받아야 되니까. 공책 받고 간식 먹고, 그거 그때 상 받은 걸로 한 학기 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어리버리하게 왔다가 교회에서 학생부가 되고 청년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요즘에 어른들이 매일 욕하는 게 뭐냐면 애들 먹는다고, 간식 먹느라고 애들 돈 다 쓴다고. 애들 간식 먹으러 교회 옵니다, 여러분. 걔네들 복음의 진리를 아직 몰라요. 영화부 유튜브 애들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아직 없어요, 걔네들한테. 선생님들이 먹을 거 주니까 그거 좋아서 달려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어요? 우리의 관점으로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중고등학교 애들을 편할 수 없어요. 제가 학생부 애들한테 갖고 있는 생각이 이겁니다. 교회 와서 사고 치니 고맙다, 이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사고 치지 않고 교회에서 말썽 부려서 참 고맙다. 교회 와서 놀아주니 참 고맙다. 청년들아, 교회 와서 그렇게 히시덕거리고 있으니 참 보기 좋다. 어디 가서 카페 앉아갖고서 어디 클럽 같은 데 가서 히시덕거리고 앉아 있어 보세요. 호프집에 앉아갖고 술집에 앉아갖고 노닥거리고 앉아있는 거 꼴을 보십시오. 교회 와서 노닥거리는 애들이 얼마나 이쁜 애들인지 몰라요. 교회 와서 사고 치는 애들 참 사랑스러운 애들입니다. 교회 와서 노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는 비극적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보릿고개 넘으면서도 자식 공부를 시켰던 부모님 세대 덕분에 우리가 IT 강국이 되고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교회는 뭐 하고 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백을 굶어도
우리가 못 써도 애들 먹이고 애들 잘 되게 하고 애들 교육에 투자하고 성경학교 더 잘 되게 하고 성경학교 해마다 할 때마다 예산 모자라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참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아파요. 차고 넘치고 애들은 말이죠, 부모가 굶어도 야 너 학원 다녀, 과학 공부 시켜줄게. 엄마가 옷 안 입어도 괜찮아, 너 학원 보내줄게. 책 사, 아빠가 밥 굶어도 좋으니까 너 책 사봐. 그런 게 우리 부모들의 교육열이에요. 교회학교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간식 먹는다고 매일 반발이 심합니다. 애들 흥청망청 쓴다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학생들 수련회가 콘도로 안 갑니다. 휴가 애들 콘도로 안 가면 안 가려고 그럽니다. 집에 애들. 근데 학생도 수련회는 수련장으로 갑니다. 떼거지로 잡니다. 집단으로 밥을 먹습니다. 개인 화장실이 없습니다. 요즘에도 그런데 휴가 간다고 그러면 가겠어요? 애들이? 부모들한테 데모하죠. 무슨 휴가를 이런 데로 가냐고. 그런데 애들은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마지막은 영적인 세대를 준비하는 세대가 금유타기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19세기의 이성의 시대, 20세기의 과학의 시대를 지나서 21세기 영성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영적인 시대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갈 수 없어요. 그걸로 이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떤 구조나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세대가 이제는 더 지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매몰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통성기도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좀 더 깊은 기도로 가야 됩니다. 개인 기도가 더 진지하게 드려져야 되고, 묵상기도, 침묵기도, 관상기도 같은 새로운 기도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런 기도 운동들이 지금 교회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현실의 교회가 받아주질 않아요. 현실의 교회들이 그런 물결을 소개하면 이거 뭐 이단 아냐? 이거 뭐 카톨릭적인 거 아냐? 뭐 불교인가? 왜 이런 거 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기독교의 훌륭한 유산들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어저께도 고민하시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는 저 M자 십자가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휴장에 이렇게 쳐진 그 천이 그 마리아를 상징하는 M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면 미음자로 휴장을 걸어놔야지 왜 그걸 왜 하나님은 영어만 알아들으시나 왜 M자로 보냐 그거를. 한국말은 못 알아보시나 그럼 미음자로 휴장을 걸어놓을까? 마리아라서. 그럼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소중한 재산들에 대해서, 기독교의 훌륭한 전통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쉽게 포기해버리는 게 많아요. 이런 건 불교스럽다고 빼버리고, 이런 건 카톨릭스러운가 빼버리고, 이런 거는 뭐 다른 종교에서 남는 게 뭐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 인류에게 주신 영적인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 이거는 태고 쪽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전통이에요. 침묵기도. 근데 침묵기도 하면 이거 뭐 카톨릭스럽다고, 무슨 뭐 절에서 수양하는 거냐고 이러고 다 집어던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지개는 동성애자 쓰는 거니까 우리 무지개 쓰지 맙시다 앞으로. 그럼 무지개 버리고, 회색은 중들 입는 옷이니까 우리 회색 옷 입지 맙시다. 회색 버리고. 뭐 해요 우리가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자신 있게, 그러나 영적으로 깊게 우리가 교회가 가야 될 시기다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논쟁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 빨리 급류를 타고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서 목표와 방향을 빨리 정하고 우리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나가야 돼. 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게을러서 다 안 해도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조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돼야 되고, 딴지 거는 사람이나 회방꾼은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교회가 돼야지, 괜히 하나님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나 되고 회방만 놓는 그런 못된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이 기대하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 새 일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효성중앙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변화의 주체로 세우게 하시고 변화를 목적성 있게 만들어가는, 목적 있는 변화를 창조해내가는 효성중앙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저 과거의 좋은 것들만 그저 끌고 가는, 거기에 연연하면서 기대고 살아가는 과거의 단물만 빨아먹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미래를 위해서 땅을 파고 울면서 씨를 뿜는, 그리고 씨를 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